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인간관계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드니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니 친밀감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울감과 또 고립감도 느끼게 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위험이 막강해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행복은 먼 미래에 이루어야 할 일도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어진 현재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자녀이며 또 부모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자녀된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니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때로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 행복하게 살아라.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두 가지 기관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의 기관,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남녀의 결합을 통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그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는 어떤 가족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라고 가족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의 시작은 가정과 가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생존의 조건을 충족된 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준 다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결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혼자 살아가는데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췄어도 그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반려자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혼자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뭐 혼자 사는 것이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 혼자 살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기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 이렇게 좀 부르기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에제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와준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케네그도는 마주보고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주보고 서 있다. 이게 마주보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위치다,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관계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성대로 장점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또 여성은 여성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보완하라. 서로 도와서 보완해라. 서로 도와서 보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갖추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할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나눠야 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가족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루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의 원리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다른 이성이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찌어찌 하다가 해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요? 그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행복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가정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기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결합을 통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데려갔어요. 그때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뼈 중에 뼈, 이렇게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뼈와 살이 없으면 존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당신은 이 내 존재와 다름이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진실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없으니, 거짓이 없으니 부끄러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자꾸 숨기는 것이 생기기 시작할 때, 비밀이 생기기 시작할 때, 또 거짓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왜 어그러지게 됩니까?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아담을 속이잖아요. 아담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부부 관계가 사실은 어그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 이게 이제 남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 제가 볼게요. 그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마도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기록될 당시엔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은 이런 종속적인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남성들이나 여성들이나 이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지.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앞절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종의 교훈이 아내만을 향한 일방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더 구체적으로 교훈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교회, 예수님에게 있어 교회는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명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사실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좀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 피차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성을 존중하라고 하는, 아내를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배필할 때 이게 서로 마주선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동등하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이 부부의 관계를, 남녀 관계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피차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32년 차, 33년 차로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좀 이렇게 상대방에게 좀 맞춰준다고 그러잖아요. 맞추어주는 것, 맞출 수 있으면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는 배려의 첫 번째, 존중의 첫 번째 원리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처음에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이제 다툼, 언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맞춰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서로 안 맞춰주고 자기에게 맞추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그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당신은 나한테 있어서 로또와도 같은 존재다. 왜 로또와도 같은 존재예요? 안 맞으니까. 제대로 맞는 법이 없으니까. 예. 저희 아내가 청국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청국장을 싫어합니다. 좀 냄새에 관해, 냄새 때문에 제가 좀 예민해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람은 청국장을 좋아하지만 거의 청국장을 못 먹는 거예요. 그 냄새나면 제가 막 짜증을 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청국장을 먹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같이 안 먹어주면 못 먹고 또 뭐 이렇게 제가 없는데 혼자 먹어야 되니까 혼자 먹으면 이렇게 맛이 있겠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이것 좀 먹어보라고,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서 제가 청국장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여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제가 같이 먹어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청국장을 먹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국장을 계속 먹다 보니까 청국장이 정말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청국장을 2번 먹었습니다. 2번 무려. 가만히 보면 이게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게 막 거창하게 뭐 이렇게 존중하고 엄청나게 섬기고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이렇게 서로 그냥 이게 배려하려고 하고 이렇게 맞춰주려고, 자꾸 맞춰주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바로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면 바로 훌륭한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남편 되기로, 좋은 아내 되기로. 그렇게 서로 노력하다 보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보면서 행복을 경험하기, 행복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살 맛이 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또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 세우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공동체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나 혼자 있는데 행복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은 나와 상대방이 있을 때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했던 교회로 초대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행복했을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그때는 정말 어려웠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교회가 깨어지고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막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했을까? 근데 성경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가 자주 부르는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돌아가면서 집에서 떡을 뗐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을 나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모이는 것이 즐거웠어요. 왜 즐거웠어요? 행복하니까. 모이면 행복하니까. 뭔가 세상 일이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 있으면 행복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던 거예요. 행복하니까, 모이면 즐거우니까. 서로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같이 모이는데, 공동체로 모이는데 나는 행복한데 상대방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된다면 그것은 서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창기품교에서 목회하는데 여기서 목사로 살아가는 게, 목회하는 게 행복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님들은 굉장히 행복해. 그런데 목사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행복했던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복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해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좋잖아요. 그들은 서로 섬기고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만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언제 행복할 것 같아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행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저를 믿고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살아갔지만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물건도 서로 나눠 썼대잖아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도 내어 놓았다잖아요. 이게 왜 가능해요? 이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가족이라고. 우리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에 관해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을 갖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요. 정답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설교를 저도 하고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듣죠. 더 이상
그런 설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사랑하라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더 서로가 배려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더 존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좋아하는 김치가 있는데 그 김치를 담가다 주세요. 제가 아니 권사님 괜찮다고, 권사님 건강하지도 않은데 괜찮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아니 목사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김치를 담아 오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집사람, 저는 못 뵙고 집사람이 봤는데 김치를 가져오셨는데 그 무슨 이렇게 다른 보따리도 뭐 있어서 여쭤봤대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건 우리 교회 안당이지만 암흑에 누가 있는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데 그분 생각하면서 담갔고, 이분은 뭐 우리 교회 그 이제 편찮으시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생각나서 그냥 이렇게 담가갖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참 그 받는 사람이 행복했겠다.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생각해주고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받는 사람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준비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김치를 담갔던 그 권사님도 행복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섬기는 데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이 억지로 하는 헌신이라면, 마지못해 사는 사랑 섬김이라면 이미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님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관계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가정이 행복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거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가정이 더 행복해야 합니다. 왜? 가정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 공동체가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도전과 시험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힘이 교회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모든 가족들이 공동체를 통해 힘을 공급받고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행복을 이루는 것도 사명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해 줄 만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족함을 뛰어넘게 하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게 할 것입니다. 또 관계들이 어그러져 있다면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